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머리 숙이며 말씀 주시기를 이 시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한 말씀의 전달자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늘 불행하다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자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주방 근처에서 한 요리사의 행복한 얼굴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채소를 다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왕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요리사가 행복해하는 비결이 뭘까?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물었을 때에 그 요리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저는 말단 요리사에 불과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제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가족이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 한 칸이 있고 또 따뜻한 음식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왕은 요리사를 물러가게 한 다음에 현명하다고 소문이 난 알려진 한 재상을 불러서 그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요리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한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더이다. 했더니 그 재상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폐하, 아직 그 요리사는 99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의아해하면서 99의 노예가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재상은 폐하, 만약 99의 노예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가죽 주머니에 금화 99개를 넣어서 요리사의 집 앞에 놓으시면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 재상이 이야기한 대로 가죽 주머니에 금화 99개를 넣어서 그 요리사 집 앞에 갖다 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요리사가 집 문 앞에 보니까 뭔가 가죽 주머니가 있는 거. 이게 뭐지? 보니까 금화예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얼른 가지고 들어가서 그 테이블에다가 그 가죽 주머니에 있는 금화를 쏟아놓고 세기 시작합니다. 1개, 2개. 세보니까 99개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순간 요리사는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1개 어딨지? 분명히 100개였을 텐데 1개 어디 갔지? 그래서 혹시나 요리사는 금화 1개를 어디다 떨어뜨렸나 싶어서 그때부터 밤새도록 온 동네 다 뒤지고 집안을 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해집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금화는 보이지 않죠. 99개, 원래가 99개였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금화 1개가 어디 갔지? 계속 찾기를 위해서 온 동네를 다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찾지 못하자 새벽이 되었을 때에 이 요리사가 생각합니다. 내가 빨리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금 한 개를 채워야겠다. 다음날 아침에 이 요리사는 전날 온 동네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느라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맙니다. 늦잠을 잤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요리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깨우지 않아서 금화하는 개를 더 벌 시간을 낭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근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콧노래도 부르지 않고 휘파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일에 몰입했는지 왕이 근처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만 하는 요리사의 모습을 왕이 보게 되는 거죠.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하다고 콧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일에 미친 사람처럼 몰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무려 금화가 99개나 있는데 그 금화 있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사람 모습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재상을 오후에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재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이제 그 사람은 99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99의 노예란 아무것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이 그 부족한 일을 채워 100을 만들기 위해 죽을 힘에 다해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99의 노예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들으면서 인생의 참 기쁨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물질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질, 돈 잃고 건강 잃고 친구, 가족을 잃은 것에 낙담하며 절망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들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아마 몇 날 며칠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기뻐하고 또 집중하면 할수록 점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질에 집중하면요,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것, something이라고 표현합시다. 이 무언가, something이 옆으로 밀리는 거예요. 가족을 먼저 우선시하면 이 something, 무언가가 옆으로 밀립니다. 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something은 옆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 힘없이 밀리는 이 something,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참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찬양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면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예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를 않아요. 짜증낼 거 다 짜증내고 불평할 거 다 불평하고 원망은 다 하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 뵐 때마다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뻐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식적인 그냥 뭐뭐인 체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되게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의 삶의 가치를 둔 그런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살면서 옳은 생각, 옳은 판단하는 거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살면서 옳은 생각 가지고 옳은 결정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아니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못하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서라도 자극을 줘서 잘 되게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의 그런 잔소리 때문에 자녀들이 기분 나빠하면 야, 너 잘대로 하는 말이 나 잘대로 하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저 잘대로 하는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고 부모가 더 억울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른 것만 따지려는 부모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부모들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런 자신들의 모습은 잘 보지를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더욱이 자식 문제는요, 자식은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내 자식을 잘 알고 잘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식 문제를 다룰 때는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나도 예수님 잠깐만 옆에 계세요 라고 밀어냅니다. 자식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없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옳은 말 하면 그 말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녀들은, 그리고 부모들은 더 이상 가정에서 느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점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예수님을 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마음입니까? 엔진은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냅니다. 시동을 걸면 쇠로 만든 기둥이 열심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엔진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쇠와 쇠가 맞닿아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마찰로 인해서 불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오일 때문입니다. 이 엔진 오일이 쇠의 표면들을 마찰 없이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이 엔진 오일을 볼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일이 없으면 여러분 쇠 소리가 납니다. 듣기 거북합니다. 그러나 엔진 오일이 있으면 부드럽게, 그리고 문제없이 엔진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고요, 기뻐하는 마음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참 기쁨과 진정한 소망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기뻐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참 여러 가지, 이 기도한다는 말 내용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런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도록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복 주실 거예요. 가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헷갈려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는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모든 건 됩니다. 그럼 이런 삐딱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왜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하나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다 주님 뜻대로 될 거라면 과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도 하나하나 사는 건 다 똑같은데 굳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과도 제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 제가 받은 대답에 대해서 이런 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질문 하셨던 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차피 다 주님 뜻대로 될 텐데 왜 기도할까요? 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갈등 속에 있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삶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겠습니다. 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난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풍족한 햇빛과 공기, 때에 따라 필요한 비,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착각합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저들이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 기도하지 않았는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홍해를 마른 땅 건너갔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내려와서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광야를 건너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들이 끝까지 잘 되었나요? 기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니까, 기도하지 않고 식량을 먹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해서 저들을 인도해 주니까 결국 저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매일 연속되는 기적의 역사 속에서도 처음에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듯해 보였지만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삶을 통해 저들이 마지막 만나는 것은 광야에서의 아무 의미 없는 죽음 아니었습니까? 저들 다 약속의 땅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뼈를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물질 은혜가 필요하고 건강의 은혜가 필요하고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많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끝에 우리가 보는 게 명확관하겠지만 끝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모습들을 보면 뭐 기도 안 해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다들 자기들 마이웨이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옆을 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광야 같은 이민 생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혹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기도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장소가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8절이에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 감옥이지만 그 감옥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 많으신 주님께 여러분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좀 삶의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알고 하나님 더 믿어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심령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로 늙고 병들어 있는, 또 설상가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먼저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은 뭐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지식이 많이 그 교인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이 총명은 통찰력, 안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그것을 분별하는 총명, 이 통찰력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식과 통찰력, 총명이 합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풍성한 사랑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가만히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서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누리게 해달라고? 점점 더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9절 말씀 묵상하다가 이 점점 더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점점 더, 처음에는 그냥 휙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점점 더, 이 말씀에 눈길이 머물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점 더의 복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매일매일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점 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풍성한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지나치게 폭력적이다든지 뭔가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들에게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문제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에는 나름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before and after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술과 같이 처음에 나온 아이들은 막 부시고 소리 지르고 뭔가 문제투성이었는데 나중에 해결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반듯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자세히 보시면 그런 문제를 딱 맞닥뜨려서 아이들 딱 보고 맨 먼저 전문가들 누구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들을 찾아갑니다. 부모들을 먼저 만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모가 달라져야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아이의 부모들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다들 사랑에 서툰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 역효과가 되어서 아이들이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총명이 더해지면 풍성한 사랑이 되는데 그 풍성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매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재밌는 것이 열매는 9가지인데 이 열매라는 단어 자체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을 내는 한 개의 과일이다, 한 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의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열매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아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치는 가지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있으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식과 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또 우리의 또 다른 인생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찬양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기뻤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보실 때에 끓어오르는 이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